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항상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주마 하시는 것도 참 엄청난 삶인데 하고는 싶지만 내 능력 따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니 이것이 요즘 미국에서 그 영화를 찍는 보면은 슈퍼맨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슈퍼맨보다 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평가를 들어서 기고만장한 것인가? 모세는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손주를 예쁘다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우리 속담이 있죠. 바로 그런 속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기고만장해진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꺼이 동의하시는 그런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모세가 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또 모세는 왜 그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격은 19절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들이 모세 앞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일들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과정에 발생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모세라고 해도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품 안에 있는
그 모세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선 그의 민족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도 봤지만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뭐 지구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속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 가운데 미래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약속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그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고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혹시 생각했다고 해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속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아유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고대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작은 나라가 있는데 주변에 큰 나라가 있어서 자꾸 괴롭힘을 받아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저 나라에 먹히겠다 싶을 때 이 작은 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크게 키워서 싸운다는 것은 그건 힘든 일이고 그때 거기서 조금 떨어졌지만 더 큰 나라, 나를 괴롭히는 더 큰 나라, 만약에 애굽의 바로 같이 그 왕의 이름을 들고 그 나를 괴롭히는 나라 앞에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왕 바로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괴롭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할 때는 이 작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 됩니까? 애굽의 바로와의 전쟁이 됩니다. 만약에 그 괴롭히는 나라가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다 싶으면 애굽의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군대를 파견을 해야 돼요.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괴롭히는 나라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작은 나라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 애굽의 바로에게 신하의 예로서 다가가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침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걸 돕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행동을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자, 은혜 입은 자가 누군가? 은혜 받을 자가 누군가? 우리는 12절에서 그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절대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은총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우선 가축에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갚아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가축의 피로 대신 생명으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옷으로 죄를 가려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온 그 천사가 누굽니까? 그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 미가엘 천사 와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죠.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일이고 긍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또는 징계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 바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도 은총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바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왜 이 반석입니까? 이 반석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실 때 그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모세가 섰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왜 그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오늘 모세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파노라처럼 지나가는 영광을 봅니다, 눈으로. 그런데 엘리야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소리만 들어요. 우리 이 단계를 쭉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를 대표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죠? 영국으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영국을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열왕기 상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시만 하시면 돼요. 그 일을 누가 행합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이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즉 모세가 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음성, 바람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그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침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은총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33장 22절을 보게 되면 왜 덮어주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 모세는 반석 틈에 하나님께서 숨겨서 손등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도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를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단지 그가 은총받은 자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심을 입은 자, 바로 그런 자가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경우도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크고 큰 바람, 지진 뭐 이런 거 보여주시죠. 어디가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틈에 숨겨주신 것을 보면서 죄를 덮어주시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33장 23절을 보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 긍휼을 입히실 자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결국 그런 자들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자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모든 것이 영광인데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총이다.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베드로 위에, 그죠? 반석 위에 세워졌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은총을 받은 자들의 집단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게 하시는가?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건물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뒤덮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 이미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작게 자기가 있는 곳,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이루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건물 안에 그것이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반석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반석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죄를 가리움을 받는 은혜 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다시 모이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